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 벌써 넉 달이 지나갔습니다. 4개월 동안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던 헌신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가정의 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2022년 시작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헌신들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담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가정의 달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예측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다짐하고 헌신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2022년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거신 원대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덫을 달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받은 이 귀한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우리의 예배가 제약받음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 첫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한 자녀를 통해 창조 질서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된 저희들의 가장 큰 사명이 자녀의 구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온전한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허탄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기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회복과 전도 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개인의 어려운 문제로 근심과 걱정 속에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민족이며 한 핏줄인 북녘 땅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선교사가 가장 먼저 들어온 땅이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그 땅이 지금은 기근과 가난 속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와 지금 이 시간에도 북녘 땅 어느 지하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로 주인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북한의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쓰러진 교회를 다시 재건시킬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평화된 통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주님 계신 그곳에 다시 되돌아가려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정을 평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그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함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늘 찬양처럼 그 큰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벌써 넉 달이 지나가고 오늘 5월 1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대 신앙 계승운동에 성공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를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서, 손주들 가운데서 저는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또 귀한 장로님들이 나오고 교회를 잘 섬기는, 눈물로 섬기는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그렇게 세워지는 자녀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 개성 운동에 성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드러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이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믿음의 좋은 본을 보입시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그런 가문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제사장들의 가문을 12반차로 24반차로 나누어서 보름씩 성전에 머물면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을 하게 했습니다. 이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에 아비야 반열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그럼 사가랴가 살았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라고 보니까 유다 나라는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권을 가져가는 자라면, 바리새파는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좀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냐?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런 사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 보리떡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보리떡, 여러분 우리가 보리 껍질 있는 채로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떡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안 먹어봤어요? 밀개떡 먹어봤죠? 밀 껍질 벗긴 거 가지고, 그죠? 저 술집에 가가지고 그 술찌꺼기 얻어와가지고 떡 해가 안 먹었어요? 전 배고플 때 먹어봤어요. 지금 먹으라 하면 내가 절대 안 먹을 거예요. 입에 까칠거려서 못 먹어요. 혹시 옛날 추억을 해서 먹어보라면 몰라도 그걸 주식으로 해서 먹으라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자들한테 그거 줬다가는요 욕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리떡,
그런 게 보리떡입니다. 이 보리떡조차 배고파서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니까 야, 이분을 우리의 왕 세우자 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 가난하고 힘든 시절,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어렵게 살던 시절, 성전은 이 사두개파들이 중심을 해서 돈 바꾸는 것, 비둘기 파는 것, 소 팔고 양 팔고 해서 어떻게 하든 성전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착복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때에 사가랴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사가랴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험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험이 없이 행하더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도 사가랴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반열을 지켜갔습니다. 내 앞에 인수인계하는 제사장, 쉽게 말해서 보름 동안 얼마나 해먹은지 몰라. 그 다음에 내 다음에 오는 제사장이 저건 내가 알아 좀 어때요? 저거는 돈만 밝히고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앞 사람이 어떠든 내 뒤 반열에 오는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험이 없이 행했습니다. 사가랴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믿음과 경건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는 외부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우리 할머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나도 본받아야 돼. 여러분 가끔씩 혹시 유튜브를 보셨나요? 예, 이제 돌 지난 아이가 이제 겨우 말 좀 하는 아이가 소파에서 엎드리고 아버지 왜요? 할머니가 하는 걸 봤거든. 할머니가 기도하자 하니까 할머니가 엎드려서 아버지 기도하니까 이 아이도 들은 건 다른 말은 잘 모르겠고 아버지는 알아서 엎드려서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 돼요. 제가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어린 아이들이 없어서 좀 뭐 하지만 신방을 가보면 어떠냐, 기도합시다 하면 탁 무릎 꿇고 탁 요래 앉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기도합시다 하니까 다 눈 감았지 하고 막 돌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뭘 봤어요? 믿음의 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가야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좋은 본보기에 하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3대 신앙 개성운동을 잘 이어갈 것인가? 첫째는, 그 다음은 기쁨의 근원이 되는 자손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샘솟는 샘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교회나 교회 밖에서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런 자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의인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두고 1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미 태어났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또 손주들이 낳는 우리의 정손자들, 이들이 태어날 때에 이들의 태어남이 우리의 기쁨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쁨의 근원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중요하게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먼저 사랑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어요. 이 순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부모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 바꿔버리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부모에게 사랑받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길러가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왕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 좀 더 위대하고 좀 더 크고 좀 더 높고 좀 더 많이 좀 더 부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컸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문을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세상이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의 자녀가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필요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기도원은 아주 졸장부입니다. 여러분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좀 일찍 뱉던 것 같아요. 그런 타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깨틀듯이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툭툭툭 혹시 소리 들으려 이러고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기도원이 들으니까 기가 차지도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는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앞에 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려고 하면 성공보다 성결이 먼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평생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평생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신악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술을 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특별한 기간 동안 자기를 나실인으로든, 우리가 여러분 뭐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또 사업에 이런 문제를 제가 20일 작전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뭐 20일 작전 기도도 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40일을 할 때도 있고 100일을 할 때도 있고 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원래 나면서 나실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는 6개월 동안, 나는 한 달 동안, 아니면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별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오늘 평생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나실인 된 사람이 몇몇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의 집에도 마노아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삼손의 태어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여기에 너는 누구냐 하면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삼손을 잉태할 때부터 술도 마시지 말고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라. 어머니 때부터 이제 나실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깎는 칼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아버지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이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삼손의 삶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어디 가서 술집 여자하고 뒹굴다가 또 집에 오고, 또 그 여자 버리고 저 여자한테 갔다가 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삼손의 삶이에요. 그것도 하는데 자기 단지파 사람도 아니고 주로 어디 갑니까? 블레셋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는, 기생을 사랑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타락했구나, 자기는 나실인인 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삼손은 사자를 죽이고, 사자가 한 6개월쯤 죽은 자리에 갔더니 뼈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있으니까 그 꿀을 떠먹어요. 떠먹고 자기 아버지한테 갖다 줍니다. 가져다 주면서 이 꿀이 어디서 난지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나실리는 세 가지를 안 해야 됩니다. 앞서 말하면 술 안 먹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나실린으로 거룩하게 드리고 있는데 내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갑자기 칵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그 시신이 내 몸에 닿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실린의 규례를 가지고 왔던 무효,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 회칠한 무덤은 나쁜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면 유월절에 양을 먹고 유월절에 떡을 먹으려면 최소한 3일 동안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오다가 무덤을 밟았어요. 그 무덤에 뼈가 있으니까. 오다가 잘못 가 누가 개뼈따기를 하나 길에 던져놓은 거 밟았어요. 그럼 나 유월절 참여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을 참여하게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무덤에 몸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를 칠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야광 페인트를 칠해놓은 거예요. 밤에도 잘 보이도록. 그게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사자의 뼈에 붙어있는 그 꿀을 마음대로 먹고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16장 17절에 보면 기가 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나실린은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를 나실린으로 시작할 때 다 몸에 있는 털을 다 깎고 그 다음부터 나실린의 규례가 끝날 때까지는 털을 밀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술 마음대로 먹어도 돼. 시체를 가까이 해도 돼. 나는 머리만 안 깎은 이상은 나실인이야.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무서운 신앙인이 누구냐 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목사가 뭐라고 설교해도 상관없어, 나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길 거야. 그것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다 부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오늘 말씀드리니까 아니네, 그거 깨뜨리러 오는 것이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머리만 안 깎으면 나실이다. 그래서 그는 삶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나실인은 있습니다. 어머니의 서원으로부터 시작된 나실인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머리 깎는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보면 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를 받을 때부터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례 요한이 그가 헤로디아의 딸로 말미암아서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져가지만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세례 요한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평생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의 기준은 쉽게 말하면 내 친구가 장가를 간다. 장가를 가는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내 친구로서 크게 기뻐. 나는 들러리의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흥하여져 가야 되겠고 나는 내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점점 더 쇠약해져 가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 말은 점점 더 흥하여져 가고 나는 점점 더 쇠하여져 가리라. 내 사명 다 끝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 검수완박, 이게 뭐냐 하면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이게 뭐 검수완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도 안 되는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검수완박법 이거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성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우리 도와줄게. 이거 합작했어요. 누구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같이 통과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악한 일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면 내일 우리 광주에서 본향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광고에는 지금 원래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되어 있는데 본향교회에서 내일 광주에서 목사님들만 가지 않습니다. 스님도 갑니다. 이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스님들도 참석하고, 그래서 사회악법대책위원회가 내일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고 항의하는 시위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성평등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앉아있다가 내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빴어 하고 고발하면 벌금 3천만 원 내야 된다네요.
제가 주일마다 할 테니까 3천만 원씩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내가 그 얘기 할 테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약한 사상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민주당 안에 장로들 없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안수집사 없습니까? 다 있어요. 광주에도 만났어요. 국회의원들 만났더니 당론으로 결정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국회의원 때려치우면 되지. 아니 다음에 공천 안 받고 내 국회의원 안 하면 안 했지. 나는 이거 안 됩니다. 그 말을 왜 안수집사 장로들이 왜 못하느냐고. 만나고 나니까 화가 더 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동성애 죄라고 말하면 벌금 3천만 원 맡기겠대요. 내 주일마다 할 테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3천만 원 준비해 놓으세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에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는데 어디 투표할 때마다 선거 나올 때마다 어느 교회 안수집사입니다고 고개 숙이면서 이런 자리에는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런 인간들,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들부터 장로라고 말하고 안수집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동성애법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이 인간들부터 먼저 제거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에 본보기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도 유치원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치원 교재에는요 성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또 다른 성이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손님이 하나 오는데요, 두 딸을 입양, 자기 아이가 3명이 있는데 딸 2를 다시 입양한 사람, 사모님한테 얘기 듣고 기가 찼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4학년 올라갔죠. 학교를 안 보낸대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 교회 교육자들 전부 다 모였어. 홈스쿨링 하기로 했대요. 왜? 학교에 가니까 동성애를 가르치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학교에 항의하고 해도 우리는 문교부 지침에 의해서 가르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 아들 학교 안 보낼게. 그 초등학생들을 교회에서 홈스쿨링 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망해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잘 되고 경제적으로 돈 좀 잘 벌고 코로나 끝나고 장사 잘 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일에 함께 손잡는 예수 믿는다는 국회의원 하나님 그들을 사내립의 군대처럼 죽여서라도 이 나라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끌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까? 정말 저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특별히 4번 문제를 가르칩시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성공보다는 성결이 우선이다. 이거 좀 가르칩시다. 우리 자녀들이 이 얘기만큼은 꼭 합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나중에 이미 일부 예배 설교가 유튜브에 다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내세요. 손주들에게 보내세요. 보내서 얘야 4번 문제만큼은 꼭 한번 들어봐라. 아마 설교 다 안 듣더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열받네 제가 지금. 5번째로 넘어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천사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오자 복중에서 뛰놀았다 했습니다. 43절 44절을 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세례 요한은 이미 태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태동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막 아이들 다 키워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가끔씩 애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 한 6개월쯤 있을 때 바깥에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들어오면 배에다가 기대고 야야 하고 이름을 미리 지어놓고 이름 부르면 어떡합니까? 발로 탁 차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하도 이제 오래돼가 다 잊어버렸지 뭐. 바로 이 태동을 하는데 이 아이가 마리아의 방문 소식을 듣고 뱃속에서 너무 기뻐서 뛰놀더라. 엄마가 그걸 느꼈더라. 이때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나갔을 때입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성령 충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걸 여러분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해봤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어떤 자이냐? 첫째는 기쁨이 충만한 자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공동체의 예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이겁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높이고 경건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내 혼자 있을 때는 침울하고 침체되어서 부르는 노래가 가로등도 졸고 있는 피오는 골목길에 해사고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지 말아면 안 돼. 교회에서도 찬송하고 우리가 뭘 그런다고 여러분 세상 노래 본다고 죄 짓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젖어 있지 말아 말이에요. 젖어 있지 마. 이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기쁨이 충만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든 성도를 만나든 뭘 하든 내가 감사가 있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자꾸 나거든. 이게 지금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감사가 충만한 것이죠. 제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7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또 거듭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사야의 주제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라. 바른 예배를 드려라.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평강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저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형식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순종 충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 충만, 때로는 이것을 관계의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누가 나로 하여금 같이 예배하자, 찬양하자 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가지고 관계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충만으로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 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6개월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한다 하면 보름 전에 여러분 모든 기관원들이 가서 경호를 어떻게 할 거고, 숙소는 어디고, 밥은 어디서 먹고, 어떤 일정을 거쳐서 어디를 방문하고 다 계획 세워놓고 대통령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행 비서들이요,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가서 다 짜놓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6개월 전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선교사 되라, 목사 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된 자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뭐 무슨 얘기하니까 그거가 뭐 신기한가 하고 끌려가지 말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되라. 그것이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여러분 어떤 집은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야 니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해가 친구들하고 싸운 아이들도 있다더라고.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늘 마음에 무장을 해 있는 그런 복음에 무장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무명용사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경쟁하고 이겨서 그들을 죽이고 뭐 대단한 능력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봅니다만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우거한다라는 것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직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여기점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르단 땅인데, 요단강 동편 지역에 여 지점점이 아마 디셉 땅일 거야 라고 얘기하지 정확하게 디셉 땅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제가 그 무등산에 가보니까요, 무등산 충민사 옆으로 이렇게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갔더니 한 4km쯤 들어가는 게 저기 동네가 있어요. 습지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안 가봤을 거예요. 저는 길이 있는 곳이라면 가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마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이름도, 이 동네 이름이 뭡니까? 다 있기는 하겠지만 동네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동네, 그런 작은 동네. 아마 엘리야는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고아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거한다, 일정한 거처가 없이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거렁뱅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아합 앞에 서서 외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꼭 이 코로나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 떠돌이 엘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이름 뜻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선 섬기고 살아요. 지금 이런 자에게 이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져와라.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10지파만 있습니다. 근데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는데 원래 갈멜산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이미 무너져 내려버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제단을, 이 돌을 12개를 쌓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되새기게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한국 교회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무너진 찬양의 재단, 무너진 전도의 재단,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12개의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정의 달 첫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세례 요한이 받았던 하늘 유산,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고 천국 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2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또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게 물려주는 이 하늘의 유산, 영적 유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공보다는 성결이 먼저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어지도록 성공보다 성결이 앞서는 자녀들로, 손주들로 길러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천국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신 분 거룩하신데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도덕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 주신 것이오니 선한 청지기가 되고
선한 관리자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 주님 저 우크라이나 땅 전쟁과 또 동해 지역에 일어난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물들을 잘 관리케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정손자들에게 하늘 유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후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인사합시다. 하늘 유산을 물려줍시다. 또 다른 쪽을 향해서 하늘 유산을 물려줍시다. 제가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2부 때는 조금은 과격하게 했습니다만 1부 때 설교된 것이 유튜브로 다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성공보다는 성결이 먼저다는 것을 꼭 자녀들에게 유튜브를 보내서 함께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고 신앙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내일, 오늘이 초하루지만 주일이어서 내일 초하루 새벽 기도를 합니다. 5시에 교육관에서 모이는데 한 달의 시작을 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오실 때 시편 127편을 가지고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례 교육이 시작됩니다. 뒤에 있는 빔 프로젝터 반사판을 교체했습니다. 이 반사판은 경신교회가 우리에게 또 쓰던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전라지역 노회연합회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5월 5일 날 있고요. 전도 특별 동력 세미나가 있긴 한데 아마 우리가 부산까지 가서 하기는 참 힘들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면 평등법,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규탄 집회가 있는데 출발 장소는 시간은 같은데 출발 장소를 지금 본향교회, 저쪽에 있는 본향교회 있죠. 본향교회에서 교회 대형 버스들이 다 모여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리를 위해서 혹시 참가하실 분들, 도대체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배전도사님께 미리 연락을 주셔야 좌석 배치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되 정말 하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우리가 함께 세워갑시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모든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